30분이죠. 우리 전도 모임이 연합 전도 모임으로 이곳 본당에서 있습니다. 동참하시어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누린다는 거는 너무너무 좋아서 마음껏 누리면서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거든요. 복음을 누리는 역사가 전도 현장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영적 게으름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어느 한 신학교의 신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이 신학생이 처음으로 신학교에 입학했는데 왜 학부생들이 이제 믿음이나 삶이 연약할 때가 많죠. 근데 그 신학생도 그랬던 것 같아요. 새로운 학문을 이제 습득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좀 적응을 잘 해야 하는데 좀처럼 적응이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신학생이 신학생으로서의 정도를 가지 못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곁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신학생이 빠졌던 곁길은 다름이 아니라 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생이 밤을 새워서 게임하고 또 게임하고 이렇게 지낸 거예요. 그가 말하기를 어느 정도로 게임에 빠졌냐 하면 게임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하기까지 그가 그렇게 게임에 중독된 삶을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참 멋지시죠. 그렇게 소망 없어 보이는 이 학생에게 그렇게 소망 없어 보이는 이 학생에게 예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그로 인하여 이 학생이 회심을 경험한 겁니다. 그때부터 이 학생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밤을 새워서 막 코피가 날 정도로 게임에 몰두했었는데요. 이제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의 성경을 더 배우고 싶고 더 연구하고 싶어서 밤을 지새기도 하고 주님과 함께 사랑에 빠져서 지내기도 하는 그런 신학생이 되어진 겁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예상하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 지금 담임 목회를 섬기고 계시는 김다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김다희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저는 이전에 게임 중독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저를 만나 주셔서 예수 중독자로, 예수님 중독자로 뒤바꿔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어두운 저의 과거도 쓸 때가 있더군요. 이따금은 게임 중독의 문제로 상담을 찾아오는 청소년이나 청년들, 또 기도를 부탁하는 그 부모님들 마주할 때 마음이 남다르더라 라는 거예요. 때론 이렇게 말해준답니다. 내가 그 게임 대회 나가서 1등 했어. 그러면 그쪽 세계에서는 알아준다는 거예요. 눈이 달라지더라 라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주님이 저를 만져 주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정말 주 예수님이 믿어지면 우리의 삶이 180도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영적 게으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목사님의 이야기가 이 영적 게으름에 돌이킨 좋은 예화인 거죠. 영적 게으름이란 그저 소파에서 앉아서 하루 종일 지내는 것 이 정도뿐만이 아니라 영적 게으름이란 주님과 멀어져 가고 그리고 주님과 상관없어져 감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나의 심령을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 분명히 주님과 멀어져 가는 내 심령의 상태인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이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 게으름인 것입니다. 마치 게임 중독에 빠져서 코피를 쏟을 정도로 부지런해도
누가 그 학생에게 어우 신실하다, 성실하다 할 수가 있겠나요? 아무리 분주하게 살더라도, 아무리 바쁘게 살고 많은 봉사를 할지라도 내 영혼이 주님과 멀어지는데 방치하고 산다면 심각한 영적 게으름인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주님과 멀어지는 길에서 어휴 나 이러면 안 되지 신속하게 돌이켜져서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말씀 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인도함 받는 것, 이것이 영적인 신실함, 이것이 영적인 성실함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지난 5장에서부터 이어온 성도들의 성숙에 대한 결론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두 가지 결론을 짓고 있는데, 먼저는 주를 향한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라 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11절이죠. 여러분 각 사람은 같은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서 소망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11절에 번역한 이 열성은요, 그저 한번 반짝 타올랐다가 쉬 꺼져버리는 스파크 같은 뜨거움을 말하지 않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이에 대하여 부지런함이라고 말하였죠. 그리고 NIV 성경은 diligence, 근면과 성실함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 스푸데인데요. 스푸데의 의미는 신속하게 행하다라는 거예요. 나의 타이밍에 주님을 맞추는 게 아니라 주님과 내가 조금만 멀어지면 신속하게 주님의 타이밍에 들어서는 것, 신속히 행함, 그리고 부지런함, 끊임없이 주님을 찾음, 그리고 열정과 열심, 이것을 포함한 헬라어가 스푸네입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 이와 같은 신속함과 열심과 부지런함을 끝까지 열성으로 품으라 라는 말씀이 11절인 거예요. 달리기 경주를 아무리 앞서가고 1등을 하다가도요, 결승선을 넘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반짝하는 열심이 아니라 끝까지 달리는 열심이 중요하단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 거죠.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데이빗 리빙스턴 선교사님, 그가 잠비아 땅에 있는 정글에서 사역할 때에 갑자기 통신기기가 두절되면서 데이빗 리빙스턴과의 연락이 완전히 끊기는, 이른바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하여 영국 본토에서는 리빙스턴에 대한 걱정이 어마어마했어요. 이미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다가 사자에게 물려서 한쪽 팔에 장애를 얻게 되었거니와 그의 건강이 매우 쇠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연락이 두절된 채로 1년여가 지나가게 되니 영국 본토에서는 큰 염려가 되어진 겁니다. 마침내 영국 본토에 있는 스탠리라는 사람과 더불어서 몇몇 사람들이 수색대를 조성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빗 리빙스턴을 찾으러 떠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렇게 찾고 찾다가 리빙스턴을 만나게 됩니다. 드디어 찾은 거예요. 그렇게 찾은 리빙스턴의 몰골은요, 열병으로 인하여 바싹 말라 있었고 온갖 질병으로 그 얼굴이 너무나도 상해 있었다 그랬어요. 리빙스턴에게 있던 식료품, 의약품, 구조품 이미 다 사용해 버려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태였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을 본 스탠리가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리빙스턴에게 말합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 이제는 됐습니다. 그만하셨으면 정말 애쓰신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30년 이렇게 사역하셨으면 너무너무 애쓰신 겁니다. 이제 우리 본국으로 돌아가시지요. 다들 선교사님을 기다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그 헌신 애쓰셨으니까 이제는 그만하셔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리빙스턴이 정색을 하면서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아프리카에 와서 선교 사역을 했던 것은 결코 헌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엄청난 특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이 영광스러운 일을 생각할 때마다 그 특권으로 인해 가슴이 벅차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결국 스탠리는 리빙스턴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스탠리와 탐험팀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고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이어가죠. 그리고 1년여 정도가 흘렀을까요? 리빙스턴이 평소에 그렇게 기도한 대로 그가 그의 침상에 내려와 무릎을 꿇은 채로 깍지손을 켜고 하나님 곁에 안깁니다. 오늘 말씀 11절 뭐라고요? 여러분 각 사람은 같은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서 소망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그대로가 리빙스턴에게 이루어진 거죠. 그가 어쩜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역을 한 16년여 정도 하였을 때쯤 누군가 리빙스턴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그렇게 사역할 때 고독하고 외롭지 않았습니까? 힘들지 않았나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무엇이지요? 그때 리빙스턴이 성경 두 구절을 붙잡고 있노라고 전해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13절 18절이에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두 번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리빙스턴은 이 말씀 그대로 주님이 완전히 믿어졌던 거예요. 그 확고한 믿음이 그로 하여금 끝까지 열성을 다하여 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끌어 준 거죠. 믿어지니 살아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은 신실함 그 자체이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는 신실한 분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신실한 주님 안에 있는 사람 틀림없이 그도 신실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새로운 교회를 담임하는 한옥 목사님의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라 계속 다시 끝까지 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우리 하나님은 꼭 벽시계 같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벽시계 같대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벽시계의 앞면에는 시계바늘 2개와 12개의 숫자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벽시계 뒷면을 가보면 수백 개의 부품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일하면서 그 앞면에 보이는 시계를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 앞면만 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품들은 신실하게 일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꼭 이와 같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보이는 면만 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너무나 신실하고 성실하시게 우리를 위하여 모든 삶을 디자인하고 계신다. 모든 삶을 이끌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책의 핵심은 이토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라. 다시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말 그렇게 신실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또한 신실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요, 신실하게 살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요, 신실하게 삽니다. 나의 은밀한 시간은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으로 꽉 채워지게 되어지지요. 일터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끝까지 정직하고 온전하게 살게 되어집니다. 그게 너무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죠? 신실한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니까. 그거면
충분한 거죠. 예수님으로 충분한 건 신실한 주님과 동행하며 언제나 신실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아무도 없는 시간은 주님과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져요. 어떤 굳은 일을 해도 기쁨이 넘쳐납니다. 나는 벽시계 뒷면과 같으신 우리 주님과 동행하니까, 그 주님 안에 거하니까 그 삶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 함께 나눈 말씀에서 주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할 때 쓰인 헬라어는 피스토스입니다. 이와 똑같은 피스토스와 똑같은 헬라어가 쓰인 다른 부분이 있지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를 하실 때 이 헬라어를 사용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피스토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 피스토스 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이 이야기 다 아시죠? 달란트 비유. 주인이 멀리 떠나기 전에 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요. 장사를 합니다. 그로 인하여 2배씩 남기게 되어지죠. 그들을 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피스토스한 종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착하고 신실한 종아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으로 칭찬하고 계신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은 한 번도 그들이 많은 수익을 가져온 것에 대해 칭찬하신 일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야, 많이 가져와서 잘했다, 많이 거두어서 잘했다 라고 말씀하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이 칭찬하신 것은 오직 하나예요. 그들의 믿음으로 살아내는 신실한 삶의 태도인 겁니다. 그 삶의 태도에 대하여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며 칭찬하고 계신 거죠. 사실 이 땅에서 수십억이든 수백억이든 우리 주님한테 뭐가 그렇게 크겠어요. 이 만왕의 주님이신데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잘했다, 너가 적은 일에 신실했구나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5달란트가 많은 사람들이 50억 정도 될 것이라 하는데 주님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적은 일에 신실했다. 이 신실의 방점이 있는 거죠. 주님은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그 신실한 삶의 태도 그 하나만 보고 계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이와 같이 주님의 성품 닮은 신실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이 신실함, 피스토스의 다른 의미는요, 믿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충성함을 가지고 있지요. 이 두 사람에게는 주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의 주인은 틀림없이 선한 분이야. 그 주인은 반드시 돌아와 내가 주님 앞에 설 그날이 있을 거야. 이 믿음이 있으니 주님의 그 신실함을 가지고 삶의 태도에 적용하여 믿음의 신실한 삶을 살 수 있던 겁니다. 아마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1달란트 받았어도 5달란트로 여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100데나리온을 받아도 10데나리온을 받아도 100달란트, 수천 달란트로 여길 사람입니다. 그는 돈을 본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봤으니까요. 그러니 주님께서 예뻐하지 않을래야 예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보이는 데서만 신실합니다. 많은 경우 눈에 보이는 일만 즐겨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신실이 아닙니다.
진짜 신실함은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주인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의 삶이 정말 신실함인 것이죠. 사람들이 칭찬해 주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내 주님은 선하셔. 그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어 이 믿음을 사용하여 신실한 삶을 사는 삶, 그로 인하여 마침내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것,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 이보다 더 놀라운 칭찬과 인정이 어디 있겠나요? 중요한 건 많고 적음, 눈에 보임과 보이지 아니함,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의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반면에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정반대로 행했습니다. 그가 달란트를 적게 받아서 의욕 없던 것이 아니에요. 그는 5달란트 받았어도 이렇게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비교하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으로 가득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말을 보면은요, 그 삶의 태도가 보이죠. 마태복음 25장 24절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주님이 선하심을 믿지 아니하면 언제나 어디서나 불평하는 거예요. 1달란트를 받았던 5달란트를 받았던 불평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니까요. 난 1달란트인데 저 사람은 더 많이 받았네. 우리 주님은 틀림없이 불공평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던 다른 사람을 만나던 불행합니다. 이 모든 환경을 허락하신 분이 선하신 주님이시다. 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의 결국이 무엇이지요?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 두 그룹 사이의 차이는 달란트의 차이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의 태도의 차이인 겁니다. 그 믿음의 차이가 신실한 삶을 살며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느냐, 혹은 여전하게 불평하고 원망하며 슬피 울며 이를 갖는 정말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하느냐, 그 차이를 만들어 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말합니다. 12절 말씀에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영적으로 게으른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에 살고 죽는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정말 돌이켜야 하는 거죠. 그러나 본문은 여기서 한 걸음 더를 말하고 있어요.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에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요,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상속받은 사람 누구죠?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에 노아, 아브라함, 요셉, 이삭, 야곱, 모세, 여호수아, 엄청 많아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다 들은 이야기예요. 아는 데서, 듣는 데서 그치지 말고 본받아 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교부들,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나요? 그들이 어느 정도로 믿음으로 인내하였죠? 원형 경기장에서 순교당해도 믿음으로 인내했어요. 핍박과 박해와 굶주림이 있어도 믿음으로 인내했어요. 이야기를 들어요. 듣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은 틀림없이 본받아 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듣고만 있지 말고, 결심만 하지 말고, 결단만 하지 말고 이제는 본받아 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책 제목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조금은 위트 있는 제목인데요.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 이런 책
이에요. 이 책은 변화적 관리 전문가인 팻 맥라건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그가 컨설팅한 회사가 미국의 GE와 그리고 나사, 시티뱅크 등 아주 굴기의 기업들을 컨설팅한 전문가가 쓴 책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어느 단체나 회사, 개인이든지 변화하기 위하여서는 세 가지 요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는데, 먼저는 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단, 우리 기독교 교회 안에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품성, 이 성품이 필요하다 그래요. 결심한 것을 간직해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반드시 변화한 행동, 아주 작게라도 그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마음 먹는 데서 그칩니다. 그래, 이제는 헤이지. 우리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 써야지. 하시죠? 써이지. 뭐 새벽기도 헤이지.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심만 하다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펜레이건은 명확하게 말하기를, 그렇게 결심만 해서는 아무런 발전도 변화도 가져올 수 없다. 그래서 책 제목을요,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번역이 된 겁니다. 이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영감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선배들 이야기 알아요. 듣습니다. 주일날 결단도 해요. 해야지 결심도 합니다. 심지어요, 우리가 모여서 나눔도 한다니까요. 저 이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렇게 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를 않아요. 그렇게 달라지지를 않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영적인 게으름인 거죠. 누군가가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은 헌심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헌신, 몸을 드리는 거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저 마음으로만, 말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주 앞에 살아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오래된 농담이기는 한데요, 아시는 분 많이 계실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어디가 떠오를까요? 입술이 떠오를 것 같으시죠? 아니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엉덩이가 떠오른답니다. 왠지 아세요? 물 속에서도 물고기랑 수다 떠느라고, 물고기랑 얘기하느라고 엉덩이가 떠오른다는 좀 민망한 이야기예요. 좀 민망한 이야기입니다만,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입으로만 말한다라는 자주 섞인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는요, 이미 정답 찾는데 하여간 선수예요. 그래서요, 은혜로워 보일 만한 성경 구절이나 그런 나눔은 아주 명확하게 캐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나눔도 해요. 웬만한 나눔, 웬만한 고백, 이제는 웬만해서는 정답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옳은 말 많이 하는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일터에서는 지각해요. 그런데 일터에서는 일처리에 능숙하지 못해요. 정직하게 살지 않아요. 가정에서, 학업에서 무너짐이 있게 지내요. 이것은 결코 신실한 삶이 아닌 거죠. 정말 중요한 건 내 말이 아닙니다. 내 삶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교회에서의 보이는 내 모습이 아닙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의 나의 실상이지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도 그리고 일상에서도 결단코 게으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영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새벽에 제가 잠시 말씀드렸거든요. 예수님과 어울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고. 예수님과 어울리는 건, 예수님과 사랑 너무 잘 어울리죠. 뗄래야 뗄 수가 없을 것 같아. 예수님과 신실함 잘 어울려요. 예수님과 성실함 짝꿍 같아요. 근데 예수님과 음행 어울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탐욕 절대요.
예수님과 시기 질투, 끔찍해요. 예수님과 게으름은 어떤가요? 어울릴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의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사람다운 삶이 있어요. 또한 공중권세 잡은 자의 사람에게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사람의 삶이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한 마을에 유명한 점쟁이가 있었다 그럽니다. 어느 날 농사를 앞둔 농부들이 그를 찾아가서 점괘를 물어보는데 충격적인 흉한 점괘를 받아와요. 이 땅이 이제 녹이 슬어서 벼락이 쳐서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땅이 될 것다우다 뭐 이런 점괘를 받아온 겁니다. 그 말을 농부들이 다 믿었어요. 그로 인하여서요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그 나라를 떠나갑니다. 그리고 이듬해가 되었는데 정말 그 점괘대로 그 땅이 완전히 황폐화 되었어요. 완전히 흉년이 들어서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것 같은 땅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그 땅이 흉년이 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그 해에 어느 때보다 적당한 일조량이었고 어느 때보다 좋은 날씨였어요. 모든 곡식이 다 피어오를 수 있는 가장 좋은 날씨와 기후였는데 사람들이 그 땅에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다 떠난 거죠. 마귀의 속삭임에 속아 그 땅을 내버려 둔 겁니다. 결국 그 땅이 완전히 망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 일이 1946년에 남아프리카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라고 하죠. 예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세요. 영원한 생명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만 하시면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림 받습니다. 반면 마귀는 틀림없이 거짓의 영이에요. 어떻게 해서든 게으르게 만들고 버리게 만들고 회피할 만한 이유를 만들어내는 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잠언 26장 13절에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게으른 자들은 이래서 못 나가요. 저래서 침대에 뒹굴해야 돼요. 이러고 지낸다라는 거예요. 잠언 6장 10절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더 편안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내 몸 더 안락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새 내 영혼은 이미 죽는 길로 향하고 있는 거죠. 잠언 6장 11절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C.S. 루이스가 말하기를 지옥으로 가는 길은 절벽 낭떠러지 길이 아니다라고 그랬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아주 완만하고 안락한 내리막길이다. 편안하게 내려가도록. 그렇게 편안한 줄 알았는데 그 끝에 가보니 영원한 죽음인 거죠. 그래서 성 베네딕트가 말하기를 게으름은 영혼의 원수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성경에 영혼의 원수인 게으름에 속아 넘어갔던 사람이 있지요.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면 온 이스라엘의 군대가 전쟁에 나가 있는데 다윗은 잡니다. 낮잠을 자요. 저녁까지 잡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처음으로 본 것이 밧세바의 벗은 몸이었어요. 자, 게으름이 음행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음행이 밧세바의 남편인 충신 우리아를 살해하는 죄로 이어지죠. 이 패턴이 결단코 그저 다윗의 이야기만이 아닌 거예요. 우리 또한 게으름이 음행으로 번져가고 나의 영혼 자체가 죽음으로 내몰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돌이키고 다시 신실한 삶을 살게 됩니다만 그렇게 회복하기까지 엄청난 대가를 치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되는 일이 흔한 일도 아니에요. 에드날드 스펜스는요, 게으름은 죄를 키우는 유모와 같다. 죄를 애기처럼 막 애지중지하는 유모와 같은 게 게으름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나의 영적인 게으름과 일터와 가정 안에서의 게으름에 대하여 퍼뜩 정신을 차려야 하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의 영혼을 죄를 키우는 유모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사실은 우리가 날마다 나의 심령을 점검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쓰시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날마다 다른 것을 보고 쓰는 게 아니라 나의 심령에 어떤 죄가 있지는 아니한가? 나의 심령에 굳어지는 마음은 있지 아니한가? 돌아보고자 예수동행 일기 쓰자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함께 모여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진솔하게 고백하자. 그를 위하여 밴드 모임도 하고 속회 모임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시라고 골든 썸머를 우리가 골든 썸머를 진행하고 있거니와 8월 달이 되면 또 썸머 위드, 이름도 참 다양하게 짓는다 그죠? 윈터가 되면 윈터 위드 지저스로 또 한번 해볼라나 싶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안 하면 저야 편하겠죠. 아니에요. 그건 편한 게 아니라 안락하게 점점 기울어져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야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예수동행 집회를 참석하고 이렇게 안수기도를 섬기는데 어떤 건장한 청년 남자가, 형제가 저한테 와서 기도를 받겠다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저 기억나세요? 이러는 겁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처음으로 어린이국 전도사 부임했을 때 그 아이가 제가 담당하는 학생이었거든요. 그 아이와 함께 그때 했던 게 뭐냐 하면 예수동행 학교 큐티 교실이었어요. 이슬기 목사님 참 지독하시네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루실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재밌게 했어요. 아이들과 큐티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또 큐티하는 걸 적어보고 그 큐티하고 적은 은혜를 앞에서 간증도 해보자. 그 학생이 간증했던 기억이 생생히 나요. 그리고 그가 말해주기를, 목사님 저 큐티 교실만 한 거 아니에요. 저 예배 진행팀도 했었어요 라고 얘기해줘서 더 기뻤어요. 그런데 그가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가정에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방황하는 시기 있었어요. 그런데 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유학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제가 어릴 적에 했던 그 일들이 저한테 너무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를 받는데 제 눈에서도 눈물을 참기가 어려운 겁니다. 제가 그때 예수동행 학교 큐티 교실 정말 조그맣게 한 거거든요. 저랑 저희 한 사람이랑 선생님 몇 명, 아이들 몇 명 해가지고 하는데 그거 해서 야, 이게 어떤 열매가 있을까? 눈이 아득하게 보이지도 않았어요. 때로는 어려움도 없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잊지 않고 계셨어요. 그래, 그래도 게으르지 아니하려고, 영적으로 잠들지 않게 하려고 그래도 몸부림쳤구나. 애썼다. 하시는 것 같아서 그와 함께 기도하면서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던지.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정말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때로는 더뎌 보일지라도 반드시 주님이 주님 안에 부지런하게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열매 맺게 하십니다. 요만해 보일지라도 그 요만해 보이는 것이 이만큼 크게 보이시게 하시는 그 역사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잘 되지 않더라도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만 매달리면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정말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신실한 마음과 신실한 삶으로 주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진정한 행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내가 여기
나를 써주소서. 아멘. 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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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아멘. 아직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오.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찬양할까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서 진지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어떠한 자리 잡은 영적인 게으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이 되어지는 분만 주님 앞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 기도하십시다. 그 마음을 주시는 분만. 하나님, 나의 삶에 자리 잡은 영적인 게으름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소서. 주여, 한번 불완전히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삶에 자리 잡은 영적인 게으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에 기도하지 아니하였던, 나의 영혼을 방치해 두었던, 내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였던, 하나님, 나의 교회를 위하여 신실하지 못하였던 나의 영적인 게으름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일터에서의 생활이 달랐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이던 보이지 아니하던 주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으로 우리가 돌이켜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에 자리 잡은 영적인 게으름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정말 돌이킨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사시는 신실하신 예수님으로 살게 하소서. 주여, 한번 불완전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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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정말 주 안에 거하며 예수님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시는 예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한 신실이신 예수로 살게 하소서. 내 안에 사시는 신실하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이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후에 주님이 마음을 주시는 경우에 앞에 나와 기도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나의 말과 행실이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하소서. 나의 삶이 믿음으로 사는 신실함의 태도를 가진 삶이 되게 하소서. 특별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이 구체적인 결단을 요구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시작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 한 걸음은 내딛어주지 않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아주 작은 것, 큰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 구체적인 결단을 통하여 살아내는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무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삶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행실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말이 달라지길 원합니다. 이 밤에 구체적인 결단 한 가지를 통하여 살아내는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게으름